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제자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의도가 불순한 의도로 하는 질문 있죠? 그런 질문이에요. 그 불순한 의도가 뭐였냐면은 자기들끼리 맨날 싸웠거든요, 사실은. 그 싸움에 좀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불순한 의도였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야,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그 천국에서는 까불지 마. 내가 넘버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네가 무슨 넘버원이야. 넌 넘버투야. 내가 넘버원이야. 왜 네가 넘버원이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 좀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넘버원, 넌 넘버투, 넌 넘버쓰리 이거를 원했던 거야. 근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맨날 싸웠을까?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자기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거였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왕인 나라인데,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갈 자격은 우리같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날마다 365, 24시간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냐. 이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렇게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은 내가 얘보다는 더 열심히 예수님 따랐고, 내가 얘보다는 예수님 더 극진히 섬겼으니까 당연히 내가 얘보다는 크지. 야, 무슨 얘기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가르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하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어.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진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 고정관념을 하나씩 바로 잡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뭐였냐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일단 중요한 거는 천국부터 좀 들어가고 보자 해가지고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요것부터 좀 가르쳐줄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니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천국 간다.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때묻지 않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들만 갈 수 있다. 맞아요. 물론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어른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한때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은 아니지만. 어른이랑 비교하면 세상 물정 몰라요. 그죠? 순수해요. 비교했을 때. 그런데 어린아이 자체가 순수 그 자체일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갓난아기 새하얗고 뽀얗고 그냥 방긋방긋 웃고 옹알옹알 대고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달리
그에게 아내는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 범죄부터 시작된 그 죄의 유전,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죄인이란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갓난아기 안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입증을 해줄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확실히 알았냐면 목사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진리다라는 걸 알았어. 예를 들어 어떤 형제 2명 있어요. 자매 2명 있어요. 부모님이 과자나 사탕이나 초콜릿을 짝수로 주면은 안 싸워. 2개, 4개, 6개 이렇게 주면 딱 반 갈라 먹으면 되지. 그죠? 근데 1개 줘. 3개 줘.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이렇게 갈라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요번엔 너 먹어, 다음에 내가 먹을게 하는데 그게 그런 평화 조약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반 나눴는데 왜 네가 더 많아? 막 자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잰다니까? 애들이? 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형제끼리는, 자매끼리는, 가족끼리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야 그게 가족이다, 형제다. 가르쳐주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냅두면 결국 지들이 싸워요. 처음엔 나눠 먹다가 혼자 다 차지해. 왜? 걔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은 탐욕이라는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 몰라요. 어린아이라서 힘이 없어서 지금 그 정도지 나중에 커서 얘가 어른이 되고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남의 거 뺏고 어떨 때 심한 경우에는 전쟁까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주 독특한, 어린아이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 뭐냐면 어린아이는 부모님 말씀을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린이날에 부모님이 야, 어린이날 내가 선물 네가 이거 사달라고 하는 거 올해는 꼭 사줄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바빴던지 아니면은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으셔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못 사줬어. 그럼 걔가 왜 사준다고 해서 왜 안 사줘 하면서 막 땡깡 부리고 막 화내겠죠. 부모님이 미안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올해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선물 내년 어린이날 때 꼭 사줄게. 근데 어린애는요, 믿어요. 그리고 내년 어린이날을 기다려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많이 당해봤겠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믿었어. 그리고 막 손꼽아 기다려. 아빠 어린이날 되려면 몇 밤 자야 돼요. 내년에 꼭 해주실 거죠? 뭐 계속 당해왔지만 하여튼 믿는다니까? 그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순수해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정말 수없이도 많이 찬양했던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알죠? 여러분 기억나죠? 소시적에 이거 찬양했던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제자들 생각이었어. 돈 많고 힘 세고 벼슬 있고 지식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제자들 생각이야. 틀렸어. 어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야. 그렇게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이제 알겠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거 알겠어요. 근데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 믿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을게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그 믿음으로 거듭남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천국 주인 누구예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럼 우리 아버지 누구야? 그때부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자녀. 자녀면 또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이 상속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재산이 있으시잖아.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 근데 아무런 유언장이나 아무런 말씀 없이 가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 재산. 나라가 다 뺏어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에게 그 상속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 유산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도, 아무런 말씀이 없고 하늘나라 가셔도 그 재산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돌아가요. 무조건. 그게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야. 그걸 상속받는다, 유산받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 자녀니까 그냥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제자들 생각처럼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열심과 선행과 공로와 착한 일 많이 하고 유명한 업적 쌓고 그런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으로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은혜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천국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낮춘다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다 이런 뜻이죠? 자기 자신을 항상 잘난 척 안 하고 내가 이런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세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는 일, 매번 하는 일, 하는 말, 하는 행동마다 맨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 배려 전혀 안 하고 자기 잘못 조금만 얘기하면 막 화내고 그리고 자기 잘못은 보지도 못하고 남의 잘못만 맨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애 같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진짜 어린애들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린애들은 자기중심적이거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다 자기 위해서 이렇게 남들 다 해야 돼. 어린아이들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낮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독특한 특성이 또 하나 있어. 어린아이는 시키면 잘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제 저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야, 저기야, 아빠 목마르니까 저 냉장고 가서 냉수 한 잔만 떠다 줘. 그러면 이제 둘째 딸이 이제 떠다 줄 때가 있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떠다 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와, 진짜 고맙다. 대단하다, 진짜. 너무 고마워. 아빠 목말라고 너무 힘든데, 야, 이 냉수 한 잔 먹으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힘난다. 와, 고마워. 제가 성씨가 이씨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딸한테, 야, 너 이제부터 이효녀야, 이효녀. 이효녀 2. 그리고 큰 딸은 이효녀 1. 그럼 막 칭찬해주고 막 띄워주잖아? 그 좀 있다가, 야, 근데 이효녀 2. 아빠가 좀 출출한데 과자 한 봉지만 좀 갖다 줄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효녀 1하고 2하고 지가 갖다 주려고 막 뛰어가요.
난리나. 왜? 막 칭찬하고 띄워주고 막 너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면 자기가 저요 하려고 막, 알죠, 어린애들. 그게 낮아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낮아짐은 순종이야. 천국은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딱 놓고 하나님이, 야, A는 이렇게 했는데 B 너 뭐야? 얘랑 비교했을 때 넌 정말 아니잖아. A가 크고 B는 너는 A보다 작아. 절대 그런 일 없어. 천국에서 크냐 작냐는 상대평가가 아니야. 절대평가야, 절대평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1대1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또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이 세상 살아왔니? 그거 물어봐. 그걸로 크냐 작냐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이 결정난다는 얘기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낮아짐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나 말 잘 듣냐. 그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오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짐이 곧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를 예수님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서 보상을 받냐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한평생 살면은 아마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사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 말씀요, 뭐 대단한 휘황찬란한 네가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사람 전도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에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순종하면요, 이 세상 보기에는 되게 작은 일이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봐. 확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